지키기 위해 무너진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일주일에 토요일은 그냥 산에 가서 삽니다.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건강도 지키면서 산에 이것저것 야생 나물 같은 것도 채취해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상당히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건망수 면역력이 상당히 좋아요. 염증 치료에도 좋고, 이렇게 따면은 또 내년에 또 이렇게 또 나와요. 젊은 나이에 사고를 하다 보니까 뜻대로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건강에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병원 가가지고 한번 검사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대장하고 간으로 전이됐다고 수술하고 나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5년 생존율 5%밖에 안 된다. 대장암 1기나 2기는 보통 5년 이제 완치율이 거의 95% 가까이 되는데 3기 후반기부터는 그 인투절 전이가 이제 여러 군데로 돼서 이제 그 간, 폐나 이런 데 이제 전이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은 한 네, 이 영상을 잠깐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분이 암 환자예요. 암 환자인데 이제 방송에 나왔던 분인데 그 살기 힘들다고 병원에서 판정이 났는데 자기는 이제 수술 간단하게 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생활하는 거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야생에서 운동 계속 이제 그 산에서 다니면서 이제 계속 걷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는 계속 이제 걷는다 그러잖아요. 산에서 이제 하루 종일 산에 올라가면은 보통 뭐 점심 싸갖고 가도 7시간씩 뭐 8시간씩 막 걷고 엄청 그 힘들거든요. 그 일이. 시골에서 옛날에 뭐 버섯도 따러 다녀보고 이렇게 그런 걸 해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힘들은지. 나이 들고 체력이 떨어지면은 못 다니거든요, 잘.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정도로 지금 건강해졌다는 거는 그 안에 상당히 이제 어떤 그 힘든 과정을 겪었다고 봐야지 되겠죠. 아침에 지금 절을 하고서 그 영상을 잠깐 찍는 건데 그 절을 이제 이렇게 명상하시는 분들 절하고 명상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 기통 되시고 뭐 이러면은 절하는 거를 소홀히 하게 되거든요. 보통 절을 소홀히 해요. 명상만 하고 그러면은 그 이제 그 몸을 소홀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 명상하는 거는 마음을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고 이제 그런 작업이라고 보면은 몸도 수행 그러면은 그 행할 행자잖아요. 행할 행자가 수행했을 때 몸도 같이 이렇게 단련을 해야지 그 수행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절을 이제 소홀히 하게 되면은 몸이 약해지잖아요. 몸에 어떤 병이 들고 그러면은 수행하기가 힘들으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썩은 조개가
그 진주를 못 만들어낸다 그러잖아요. 살아있을 때. 그 조개도 건강할 때 어떤 모래알이 그 조갯살에 들어왔을 때 그 모래알을 아프니까 약간 어떤 그 조개가 그 분비액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이러다 보니 이제 이런 것이 굳어져서 그 진주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지 되는데 그 건강할 때는 소홀히 하죠. 대부분 다 젊을 때 이제 그 미리부터 뭐 취미로 이렇게 운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런데 운동을 너무 지나치게 해도 그 몸이 안 좋다래요. 운동 선수들 보면은 우리나라에 그 수영 선수 뭐 있잖아요. 이제 대만 해협 거기 수영으로 건너간 사람, 그리고 야구 선수 뭐 최동원 선수 같은 경우도 있고 일찍 죽었어요. 그 운동을 너무 과격하게 하는 사람들은 수명이 길지는 못한가 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근데 이제 제가 절하면서 이제 그 생각이 나갖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이제 갑자기 찍는 건데 최소 한 111배까지는 매일 한 20분 걸리거든요. 그냥 정상적으로 뭐 빨리 하는 사람들은 더 한 15분에도 뭐 끝날 수 있고 그렇겠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 10초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한 20분이 좀 안 걸려요. 약간 한 19분 정도, 한 18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7분에서 18분 정도. 20분 정도 잡고 이거를 습관이 들어야 돼요. 이 절하는 거를 내가 어떤 명상하는데 도움이 된다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욕심으로 절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 기간이 지났을 때 중단하게 될 확률이 많아요. 중단하게 될 확률이. 이제 그 명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습관이 돼야 돼. 이제 습관이 되면은 이거를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중독된 것 마냥 끊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운동도. 그 운동하는 연예인 누구야 김종국인가? 그 사람은 운동 안 하는 데 가면은 괴로워하잖아요. 어디 뭐 2박 3일이나 어디 여행을 갔을 때 헬스장이 없다거나 그 주변에. 그래서 운동을 어떤 환경이 되면은 그 사람이 엄청 힘들어 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에 봤는데. 이게 몸의 습관이 되면은 하고 싶거든요. 해야지 돼요. 해야지. 그래서 또 좋고 그게 힘들고 그래도 최소한 나중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하루에 20배, 30배 이 정도밖에 못 한다. 내 체력이. 그냥 거기에서 습관을 들이면 조금씩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08배나 뭐 이제 111배든 108배든 그건 이제 본인 취향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111배라는 것도 또 누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저는 뭐 그냥 111배씩 매일 하고 있는데 이게 습관이 들어야 돼요. 운동이 몸에 좋은 것은 습관을 들여놔야 되거든요. 매일 이렇게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몸이 이제 이렇게 건강할 때도 뭐 강가나 뭐 이렇게 보면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매일 걷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매일 그렇게 걸어도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절하는 거는 청견 스님이 절법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나라에선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많이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어요. 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전에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절하는 거는 우상에 이제 절하는 거다 이렇게 이 잘못된 신념이 이제 이렇게 심어 놓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절을 전혀 안 했었거든. 그러다가 2022년도 이제 가을에
그 절을 시작하는데 제가 절하기 전에 그 청견 스님이 그 강의해놓고 거기 그 절에 와서 그분이 이제 그때 여기저기 막 절도 옮겨 다니면서 강의하고 그러셨는데 그거를 한 4시간짜리 정도 되는 거를 그걸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하여튼 하루 이틀 정도를 그 청견 스님 그 절법에 대해서 계속 우선 봤어요. 숙지를 해놓고서 그 다음에 그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절하는 거를 제가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지 되는지 말아야지 되는지 그 결정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제가 제 동생은 여기 뭐 그때 청주 법원에서 그 불교 그 신도회인가 그거 막 회장하고 오랫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인사 같은 데 가서 하루 저녁에 3,000배 하고 오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이 형제간에 제가 2000년도에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밤을 새워서 뭐 이제 그때 술도 많이 먹고 그럴 때니까 술 먹으면서 밤을 새워서 거의 새벽에까지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해도 지루하지 않았었어요. 동생하고 같이 어떤 얘기하는 게. 그런데 제가 그러다가 이제 어떤 교회를 나가서 저는 막 이제 올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성경도 처음에는 그때까지는 이게 뭐 성경 읽다가 보면 읽다가 그만두고 막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이제 체험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성경도 일반 어떤 그 목회자들이나 신도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기도도 이제 방언 기도가 이제 이렇게 딱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양을 갖다가 이제 했거든요. 또 그게 너무 좋아서 여기 청주서 그때는 뭐 여기 오면은 누구 친구도 없잖아요. 망하고 온 사람한테 누가 친구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직장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친척들도 이쪽이 고향이니까 친척들도 망한 사람 안 좋아해요. 다. 이제 본능이에요. 그거 이제 서운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게 다 그래요. 사람이 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선 기본적으로 건강도 갖춰져 있어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갖춰져 있어야지 되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인간관계 같은 것도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원만하게 해야지 사람이 붙어요. 가족들부터도 다 똑같아요. 그때 이제 그렇게 힘들고 막 이제 이렇게 외롭고 그러니까 여기 청주서 보은, 옥천, 진천 뭐 이런데 산 쪽으로 계속 다니면서 방언 기도를 하루에 한 3시간 반 정도를 한 3년 정도 하고 다녔어요. 거의 안 빼놓고. 일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엄청난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체험 같은 게 많이 이제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오늘도 여기 제가 이게 나오나? 신비주의 기독교라는 엄청 두꺼워요. 그 책을 한 639, 64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이 책은 뭐 글씨도 작고 그래서 목회자들도 잘 안 읽을 것 같아. 보이나요? 너무 작아요. 글씨도 작고 그래서 천천히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신앙 고백 같은 것도 이제 어떤 사도신경, 뭐 니케아 신경 그래서 세밀하게 분류해서 이렇게 정말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저기를 해놓고 기독교의 어떤 신비, 비밀, 성경의 비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논해놓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의 비밀 교리 뭐 이런 거 이렇게 이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고대의 지혜 뭐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그 있어요. 그 이제 이런 어떤 구하기 어려운 책 같은 이거는 뭐 그냥 쿠팡에서 산 거니까 어떤 구하기 어려운 책 같은 것도 많이 사서 보고 그 집중적으로 하여튼 몰입하는 그런 적이에요. 그 제가 몰입을 잘해서 중학교 다닐 때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면 막 농사일 계속 뭐 하고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는 공부하고 막 그러면 야단 맞고 그랬어요. 땅은 있고 애들은 많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때 그래서 하여튼 시험을 어떻게 단기간에 공부해서 그 이 점수를 잘 나오게 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암송하고 암기하고 뭐 수학 같은 거는 공식만 딱딱 외워갖고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거를 잘했거든요. 짧은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해서 이렇게 점수를 내야지 되니까.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선도부장도 제가 걔네 집이 그 괴산 읍내에 살았고 저는 집까지 가려면 한 40분 그 자전거 타고 한 50분 정도 막 그 가고 50분이 아니다. 그때는 비포장도로였으니까 막 1시간 반 이제 오르막길은 1시간 반 걸렸어요. 거의 내리막길 학교 갈 때는 한 40분 걸렸는데 그러니까 그 선도부장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집에서 한 3일 정도 막 이렇게 자고 그 친구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시험 잘 보는 법. 같은 학년 같은 반인데 걔 형이 오토바이 가게 그랬는데 그 부모님들이 저한테 엄청 잘해줬어요. 같은 학년인데 걔 공부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저는 또 거기 가서 공부 가르치면서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쯤에서 막 한 3, 4일 전, 한 4일 전쯤에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점수가 걔도 선도부장하고 그러는 애들은 뭐 싸움은 잘했는데 공부는 대부분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성적이 쏙 올라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이게 왜 이런 얘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습관을 들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 몸에 운동도 건강을 위해서. 그 공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그렇게 공부하는 그 습관을 딱 들여놓으니까 잠깐 동안 하는 거, 잠깐 동안 하는데 어떻게 점수를 내야지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억들이 많아요. 저는 교회에서도 그게 왜 그 TV에 왜 그 고등학교 가고 옛날 지금은 몰라 계속 뭐 문제 막 계속 40문제인가 뭐 몇 문제 내면서 이렇게 학생들 몇백 명 있는 데서 계속 줄여가잖아요. 정답 맞추는데 그걸 무슨 저기를 이제 그런 것도 교회에서 한 번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강원도에 있는 어떤 신정 때인데 기도원에 가서 그 3박 4일인가 이렇게 기도원에서 3일 금식을 한번 하고 왔었어요. 근데 그때 그 금식하면 시간이 많이 나니까 그 왜 그러냐면 금식하면은 먹는 시간이 일단 줄어들잖아요. 그 이제 하루에 3번 1시간 정도인데 1시간씩 더 걸려요. 먹고 뭐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거의 그 사람이 먹고 배설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금식을 하면은 먹는 게 없으니까 소대변도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많아요. 시간이. 그래서 거기서 그때 3박 4일 이제 이렇게 기도원에 갔었는데 금식을 하면서 너무 심심하니까 그때 막 신정 때니까 꽁꽁 얼어갖고 산속에 기도원에 아무도 안 왔어요. 그때 그 희한해 돼요. 새벽 기도 이렇게 그 시간에 가면은 그 기도원 원장님하고 그 전도사님이 그때 전도사님 여자분인데 숙명여대 졸업했다고 그러면서 그 결혼도 안 한 분인데 거기 가서 나이는 한 4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분도 무슨 암인가 걸려갖고서
이제 그 기도원에 와서 이제 이렇게 그 좋아져서 거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 이제 사역하는 거 거기. 그 이제 저하고 세 명이 계속 새벽에 들어가면은 세 명이 하는 거, 세 명이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야. 나 한 사람 놓고서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그때 그랬거든. 그러면서 시간이 그 새벽 기도 가는 그 시간만 제외하고는 그냥 통으로 나한테 할애된 시간이니까 밖에 나가면 뭐 다 꽁꽁 얼어붙었었어요. 그 주변이. 옆에 논도 막 있고 그랬는데 저기 그 산 밑에 논다랭이도 있고 그랬는데 다 꽝꽝 얼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겨울에 혼자 다니면은 또 그때는 그 2000년도 한 2005, 6년도 뭐 그때쯤 됐으니까 4년부터 5년 막 그때 한참 저길 때니까 완전히 그 바닥을 치고 있을 때잖아요. 제가 인생의 어떤 그 힘든 저기를 다 체험을 하면서 그럴 때는 그렇게 추운데 다니면 더 외로워요. 추운 땅, 얼은 땅, 조용한데 이렇게 다니면 더 힘들거든요. 더 외롭거든. 근데 이제 그 방에도 독방이니까 조그만한 방에 혼자 있는데 뭐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 하다가 그때 제가 그 중고등부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애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1월 15일쯤 그 목사님이 그 대회 생각이 안 나네. 그 이제 어떤 무슨 뭐 저기 그 대회 해갖고서 그 문제를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뭐 끝까지인가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만 이제 이렇게 문제를 낸다 이렇게 정해졌었어요 그때.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예상 문제를 뽑았어요. 거기서 심심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어떤 문제가 물을 것 같다. 내가 목사님이라면은 출제자라면은 교인들 뭐 한 300명 정도 되는 데서 여기에서 이제 딱 해놓고서 그거를 막 가르다 보면은 대부분 다 남는 사람들이 그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뭐 이제 어떤 집사님이나 장로님 연세 드신 어른들은 몇 분 안 남을 확률이 많고 중고등부 애들이 이제 공부하는 애들이니까 남을 확률이 많은데 이 문제를 갖다가 내가 거기서 그때 추렸어요. 예상 질문을 갖다가 그 성경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그 사이에서 150 한 몇 문제인가 이렇게 추렸어요. 추려갖고 그걸 집에 와서 그 전부 노트에 이제 이렇게 써갖고서 복사해서 그 복사본을 몇 장 되는 거를 한 노트 한 7, 8장 될래나 더 될래나 그때 그걸 갖다 인쇄소에서 다 복사해갖고서 교회 와서 그 다음 주에 애들한테 다 줬거든요. 하나씩 이거 갖고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2주인가 뭐 이렇게 남았으니까 2주 남았었나 그때 이제 그 예상 이제 교회 주일날 그랬는데 그 문제를 그 교회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인데 한 4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그분이 목사님하고 두 분이 출제를 이제 이렇게 예상 문제를 갖다 미리 그분들도 그 시험 문제를 뽑잖아요. 다 만들어 갖고 이걸 해야지 되니까. 딱 보더니 깜짝 놀래더래요. 이거 어디서 났느냐고. 자기들이 문제 뽑은 게 거의 뭐 다 나온 거예요. 거기. 나중에 이제 그 얘기는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일도 그게 내가 재미있어 하고 좋아하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하게 되고 또 이 운동도 111배 정도 하는 걸 계속 꾸준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안 하면은 하고 싶어요. 이제 할 때는 힘들어요. 원래 힘들잖아요. 막 이렇게 어떤 전신 운동이니까 절하는 거는 전신 운동인데다가 어떤 이 마음의 어떤 이 작용까지 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습관을 들여야 돼요. 지금 그 스님들 왜 동안 거 하한 거 해갖고 여름에 3달, 겨울에 3달 이렇게 참선하시는 스님들 가잖아요.
토굴에 들어가고 계속 벽만 보고서 계속 3개월 동안 있는 날이잖아요. 이제 잠 잠깐 자고 그 참선원에 지금 이제 들어가신 스님 한 분 계셔요. 여기 같이 이제 우리하고 같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기공유도 계속 받으시고 1월 달부터 받으셨어요. 그분은 이제 5월 19일 날인가 5월 그때 이제 들어가서 8월 18일 날 나온다 그러시는데 거기 들어가면 전화도 못 하고 카톡도 못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간에 한번 잠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카톡으로는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 간단하게 이렇게 저기서 하는데 하루에 8시간씩 계속 딱 앉아서 그 참선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대단하잖아요. 1시간, 2시간 정도 앉아 있는 것도 이제 힘들 수 있어요. 1시간 정도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쭉 하면은 마음 먹고 있으면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한 2시간 정도 명상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8시간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번에 전화 왔을 때는 하루에 14시간 했대요. 일주일 동안 집중 이제 그 저기 훈련 기간이라 그래서. 그럼 하루에 14시간 참선하려면은 잠자는 시간 뭐 한 7, 8시간. 그분들 한 스님들 한 6시간 정도밖에 9시, 7시간 정도 보통 주무실 거예요, 아마. 제가 절에서 살아봐서 알아요. 그 전에 79년도에 대구에 있는 동화사에 가서 몇 달 살아봤어요. 근데 보통 9시에 자서 새벽 4시에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6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6시간 정도. 그 빼면은 뭐 밥은 또 먹어야 되니까 14시간 참선한다는 건 엄청나게 그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아무나. 엄청나게 고강도의 어떤 훈련이에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하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하신 거예요. 하시고서 그 산에 그 절의 뒷산에 잠깐 산책하러 이렇게 갔다가 목소리만 저는 목소리 들어보면은 그분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알아질 때가 있어요. 항상은 아닌데 대부분 다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들 그 전에 그 상원사에 있는 그 월정사 상원사라고 있거든요. 오대산에 거기 있는 스님도 많이 몸이 안 좋아갖고서 막 저기 할 때 내가 목소리를 녹음해갖고 보내달라고 한번 그때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바로 알아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스님도 통화했는데 명상이 제가 기공유 이렇게 가끔가다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저기 서로 합의하에 그러니까 좀 우스운데 제가 하드리는 어떤 그 기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상해 보면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거를 제가 알았어요. 알아요. 이제 그 참선 그 하한 거 들어가서 계속 사람들하고 말도 거의 안 섞고 뭐 이제 이렇게 어떤 글 쓰고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글도 안 쓰고 그러니까 좋아져 그때 엄청 좋아져. 알고는 있었는데 그날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 잠깐 통화한 거야. 한 3분 정도, 한 2분 정도 잠깐 목소리 이제 듣고 싶어 갖고 전화 드렸다고 생각나서 그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내가 전화 못 해요. 카톡도 내가 안 해. 그 이제 수영하시 이제 그거 알으니까. 근데 본인이 카톡도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뭐 상태 같은 거 이야기할 때 몇 번 안 했어요. 그동안에. 그랬는데 전화가 잠깐 왔는데 한 2분 정도, 3분은 안 될 것 같은데 잠깐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엄청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가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 듣기 좋고 아름다운 소리 이게 아니라 그 마음 섞여 있는 어떤 그분의 이게 느껴져요. 목소리 듣고서 스님 엄청 좋아지셨다고, 엄청 정화가 잘 되시는가 하고 수행 잘 되는가 보라고 그랬는데 사진을 잠깐 그 산에서 그 산책하다 살짝 이렇게 찍어갖고서 보냈는데 옛날에 그 얼굴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얼굴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순수해지고 청정해졌어요. 그래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에 14시간씩 막 참선을 하는데 벽만 보고
보통 이제 3달 하는 거를 8시간 하는데 그때는 집중 그 어떤 뭐가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14시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명상 이제 하시는데 하루에 20분씩 아침 저녁으로 하시는 것도 하루에 20분씩 뭐 아침에 하든 뭐 하든 한 분씩만 하시는 것도 처음엔 안 되잖아요. 그 보통 사람들 못 한단 말이에요. 습관이 잘 안 들여갖고 힘든 거예요. 그 이제 계속 했을 때 명상도 그리고 절도 20분 하면은 20분 하고 뭐 이제 땀 나니까 이 겨울이든 여름이든 샤워하고 뭐 이러다 보면 한 30분 정도 걸리잖아요. 샤워하는 절하는데 30분, 명상하는데 30분,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데 다른 일 하는 것보다 이거를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을 들이면은 이 절하는 게 있잖아요. 나중에 어떤 그 이 몸에 어떤 질병이 왔을 때 이겨내기가 훨씬 더 쉬울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이 절하고 명상하면은 두 가지가 다 이게 그 극복이 된단 말이에요. 명상만 하는 건 몸을 일단 그 이 몸으로 오는 이 병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명상만 해갖고서도 그 되지만 상당히 어느 정도는 되지만은 다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몸의 어떤 이게 그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해야지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살아 있을 때 명상하면서 버려야지 되고 지워야지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어떤 이런 것도 지금 극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살아 있을 때 지금 또 건강할 때 젊은 분들도 많잖아요. 여기 젊을 때는 안 해요, 잘. 왜냐면 지금 건강하고 또 잘 살 때 경제적으로 이렇게 무난할 때는 내가 그 필요를 못 느껴요.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냥 나도 당신이나 잘 사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마음속으로라도 내가 잘 살 때 여유가 있을 때 주변에 누구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도와줘도 확 그 사람은 그걸로 힘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건강할 때 내가 내 몸을 지키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이게 한번 딱 무너지고 나서는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힘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게 건강할 때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그 인간관계도 좋을 때 지켜야지 되잖아요. 내가 사람하고 관계도 자꾸만 나를 떠나서 도망가고 싶어 하는 어떤 마음이 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 뭔가 그 나를 만나고 싶어 갖고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나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이 있고 이럴 때는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가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서는 이렇게 도망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 친구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가까운 어떤 그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 사람 만나면 왠지 뭔가 좀 오래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래처라든가 직장 상사라든가.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이 있는 것이 별 말 안 해도 같이 있는 것이 즐겁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에너지가 나갈 때 그때 내가 관리를 하는 그 이제 그 에너지가 거기에서 더 좋은 에너지가 쌓이도록 그게 명상하는 거거든요. 명상하면서 그 이제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몸의 어떤 건강 이런 거는 그 어떤 그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여기 대입해서 하니까 이론 공부가 있고 그 어떤 실습하는 공부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몸이 살아 있을 때 여러 가지를 다 실습하는 이제 어떤 그런 공부거든요. 그래서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머리로 알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책을 보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그런 어떤 영적 지식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 어떤 조직을 만들잖아요.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이 있으면은 그 조직을 끌고 가는 사람은 욕심을 부리게 돼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이 성경에 있거든. 욕심이 원래 태어날 때 갖고 온 게 아니잖아요.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욕심이 막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본능으로 사는데 어릴 때는 그 욕심이 잉태한 거를 눈치를 못 채거든요, 사람들이. 그 모든 종교 지도자나 이런 어떤 이 영성센터, 이 어떤 힐링센터 이런데 지도자들이 다 그 욕심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올바로 이렇게 인도하지 못하거든요. 그게 엄청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분 이름이 뭐더라? 빗소금 만드는 분인데 박경진인가? 박경진님이라고 있어요.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분이 써놓은 책들 보면 엄청 어려워요. 근데 그분은 조직을 만들 수 있는데 그분 제자들 뭐 이런 분들이 조직을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도 자기가 다 해체시키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 조직을 만들면 이 조직이 조직이 필요하죠. 또 우리 그 세상 살아가는 데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뭐 무슨 이렇게 갖고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조직이 필요한데,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조직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욕심이 이제 이렇게 생긴다는 걸 그분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는 안 만드는 거예요, 이게. 조직이 생기면은 욕심이 생겨요. 거기서 그 끌고 가는 사람 조직을 이용을 해야지 하려고 하거든. 조직은 엄청난 힘이 생겨요. 조직을 개인보다 조직이 딱 생겼을 때 엄청난 힘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 조직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이 재정적인 문제,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이렇게 막 존중받고 싶고, 그러니까 자기를 신격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이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가슴 안에 이 본성이 신이거든요. 그 신의 어떤 신이라 그러니까 뭐가 신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신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 신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인가 옛날에 많이 외웠던 그 구절이 생각나네요. 거기에 신은 생산하러 이 생명을 주려고 왔고, 신은 마귀는 사탄은 파괴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 목적이 틀린 거예요. 목적이 모든 사람 안에 또 그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의 어떤 그런 속성이 또 있거든요. 그 에너지체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염체로 이렇게 생각으로 뭐 행동으로 할 때도 다 그게 생각으로 나가니까 그게 염체가 돼요. 주파수가 돼서 나중에 잠깐 거기에 붙어갖고 커질 수 있거든. 이게 막 몇십 년, 몇백 년 돼 있고 막 이런 거는, 오래된 거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성경 뭐 불경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남의 얘기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내 얘기로 생각을 해서 딱 나한테 적용을 해서 봤을 때 신은 살리기 위해서 오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고, 엄청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내 안에 그 본성인 신이 있고 모든 사람 안에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잠들어 있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무의식 중에 우리를 살리는 게 많잖아요. 또
우리가 뭐 생각 안 해도 모든 장기들이 다 작동하고 숨쉬고 뭐 이렇게 어떤 이런 어떤 그런 거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해놨지만은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가 선택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 신의 존재를 갖다가 의식을 못하고 인식을 이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살으니까 그걸 잠들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능력이 어떤 신적인 능력이 다 있는데 이 발현을 못 시키니까. 근데 마귀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그게 다 조금 살아 있을 때는 다 있어요. 죽을 때까지는 어떤 그 이제 미미한가 큰가 이제 이게 문제지. 그거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계속 이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하는 어떤 양쪽의 어떤 그 세력이 있거든. 모든 사람 안에. 그거를 눈치를 채야 돼요. 그게 있다는 거를 인정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악한 영의 어떤 영향을 덜 받을 확률이 많죠. 조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돈을 벌기가 쉽고 돈을 사람들한테 조직적으로 많잖아요. 그게 다 그런 세상이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종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어제 어떤 분이 전화 왔는데 여러분 여기 듣는 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소속돼 있는 분들도 있고 거기 근데 그 단체에서 탈퇴를 하려고 했는데 탈퇴하면 그쪽에 있는 그분들이 나쁜 어떤 이걸 갖다 에너지를 보내면 자기 그게 불안하다 이런 뜻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전혀 아니라고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 사람 먼저 절단나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 거는 혹시 영적인 능력이 조금이라도 생기고 그런다면은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나쁜 쪽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내 속에 있는 어떤 그 악령이 마귀가 작동하는 거거든. 그거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본인이 그건 뭐 절단나 이거는 모르니까 서로 주고받고 한 거지. 그 전에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내 안에 본성이 살아나게끔 계속 하는 게 명상이거든요. 그런지 그거를 더 잘 하려면은 절하면서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절하는 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래요. 제가 아는 제 친동생이 한 사람이 있어요. 동생이 타고날 때 엄청 약하게 타고났어요. 어릴 때. 그래서 출생신고를 죽을까봐 4년을 늦게 했어. 4살이 줄었었어. 4살이 줄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학교를 이제 하여튼 보낼 수 있는 그런 적이 안 되니까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 서울 있을 때 서울대학교 간다고 와서 이렇게 공부 잠깐 했었어요. 그냥 집에서. 그랬는데 얘가 봄에 3월 달에 검정고시를 1년에 2번 보잖아요. 검정고시. 3월 달에 고검인가? 중학교 졸업 이제 인정하는 거를 고검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시험 볼 자격되는 거, 고등학교 졸업 저기를 갖다 그거를 1년에 봄, 가을로 다 합격했어요. 그때. 그래갖고 막 충청일보에 막 신문도 나오고 그랬었고. 그런데 이게 머리는 좋은데 몸이 약해. 몸이 너무 약했었어요. 근데 또 성질은 또 성격은 과격해. 불같아 성격은. 그래서 몸은 약했는데. 다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몸도 막 그냥 이렇게 조직폭력배들 마냥 막 그렇게 저기 했는데 성격까지도 거기도 막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 근데 계속 아까 제가 3000배 막 한다 그랬잖아요. 해인사에 가서 3000배 하고 오고 낮에 가고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3000배 아침까지 하면 3000배 한대요.
그래고서 또 자지도 안 하고서 그냥 막 이제 청주까지 또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몇 번을 그거를 잘 해요. 근데 나한테 절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난 교회 막 열심히 다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아까도 둘이 그렇게 서로 잘 막 이제 하여튼 얘기를 해도 그렇고 괜찮았었는데 종교가 틀리니까 불교, 나는 기독교, 또 사상도 좀 틀려요. 사상은 뭐 별로 그냥 이렇게 좌파 우파나 그런 거 크게 그 신경 안 쓰고, 지금은 뭐 더하죠. 지금 관심 별로 없는데 이제 어떤 그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그 사상이 틀리면 또 사람이 그 친해지기가 쉽지 않죠. 그 종교가 틀려도 그렇고. 그런데 그 동생이 뭐를 잘했냐면은 절하는 거를 계속 우리 가족들한테 계속 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어쩌다가서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어쩌다가도 안 했었고, 내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나는 누가 시키면 더 안 하는 그런 어떤 어릴 때부터 그 못된 건데 아주 그게 있었어요. 있나 봐. 그게 누가 시키면은 더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만. 그러니까 이 어디 직장을 가든지 뭐 저기 하면 솔선수범해갖고 내가 항상 이렇게 잘했었거든요. 청년 때 30살 때까지 직장, 30살 때까지 직장 생활했었으니까. 30살 그때쯤부터 제가 이제 어떤 개인 사업 하면서 저기 한 건데, 하여튼 그런 어떤 성격이 있어요. 그게 시키면 더 안 하고 내가 스스로 하는 거. 절하라고 그렇게 해도 안 하잖아요. 안 했고 뭐 그랬는데, 동생이 내 이 얘기 하려는 거예요. 동생이 항상 아침마다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거의 예외 없이 집에서 반신욕을 해. 아침에 술을 아무리 먹고 와도 한대. 12시에 들어오고 1시에 들어와도 아침에 일어나서 반신욕을 한대.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건강해요. 엄청 건강해. 아픈 뭐 같은, 그래도 안 아플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어떤 아픔이 오고 가고 어떤 뭐 질병도, 소소한 질병들이 오고 가고 이제 이러는 거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 건강해요. 어릴 때 이렇게 저기를 보다는. 그래서 지금 아까 내가 절하고 이렇게 이거 바로 찍는 게, 절하는 거를 습관을 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상하는 거는 뭐 습관 들여 있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조금씩 이렇게 하시는 게. 절하는 것도 습관을 들이면은 나중에 큰 병 오는 것을 미연에 이제 막을 수가 있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KBS 그 방송국에서 이제 그 암 환자 취재해서 그 사람 생활을 이렇게 쭉 찍어갖고서 이렇게 내보내 준 거잖아요. 산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과정을. 병원에서 수술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의사들은 산으로 많이 가잖아요. 의사들이 암을 계속 치유한 의사도 자기한테 암이 왔을 때는 어떤 수술 안 하고 산으로 가는 그런 의사들도 있고. 산에는 이 지구에는 사람한테 생명을 주는 어떤 그 기운이 있거든요. 그 기운이 나무하고 숲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섞여 있는 데서 좋은 기운이 나한테 올 수가 있으니까, 좋은 에너지가 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일상적으로 살면서 산으로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오래 살자고, 건강하게 살자고. 그러니까 그거를 최소화 시켜놓은 것이 절하는 거예요. 하루에 최소한 111배 정도까지는 이렇게 수준을 딱 맞춰놓고서 거기에서 더 안 하셔도 계속 그거를, 제 동생이 반신욕 하는 거 마냥 좀 몸이 좀 안 좋다 이랬을 때는 시간을 내갖고 반신욕을 하고 절하고, 그러면 훨씬 더 좋아요. 엄청 좋아요. 반신욕 하고서 몸이 더 이렇게 찌뿌드드하다든가
몸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 본인이 느낄 때 있거든요. 이제 근데 반신욕 하면은 또 시간이 또 30분 또 추가되니까 더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반신욕만 계속해도 엄청 건강해진다고 이제 했잖아요, 제가. 근데 절하는 거는 절만 하는 게 그 몸도 좋아지지만은 이렇게 그 정신 상태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절하는 거를 어떤 나의 어떤 이 습관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하시는 게 엄청 좋아요. 네, 오늘 아침이니까 여기 끝나겠습니다. 네.